랩넌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게 와 인사를 크게 해줘서 오늘 신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샘이 잘할 수 있나요? 아멘. 오늘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랩넌트. 오늘은 제목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랩넌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진리는 뭐가 진리일까? 진리는 있잖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진리래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변하게 돼 있어. 작은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큰 나무가 되게 돼 있고, 아빠의 멋진 자동차도 오래오래 타다 보면은 망가지게 돼 있대, 한샘아. 자,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대요. 어떤 게 변하지 않을까? 변하지 않는 진리는, 얘들아,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사람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알겠나요?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어 주시고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인간이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대. 하와야, 저 선악과를 따먹어봐. 그러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거를 먹지 말라고 얘기한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 버렸어요. 멋지고 행복한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행복이 없었어. 행복이 없게 되었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 1억짜리 침대에서 잠을 자도 행복이 없어.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는 불면증에 걸린 사람도 엄청 많아요.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인간은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갔다가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던 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는데 이런 여자들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서 땅에 글씨를 썼어.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시 물었어. 계속 물으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어른부터 청년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많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게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하고 여자만 남았어. 예수님이 여자에게 질문했어. 여자야, 누가 너에게 정죄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가 정죄했어요? 아무도 나에게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도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죄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어.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인데 어떤 죄냐면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죄에 묶여가지고 살아가고 있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문제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은 있잖아. 나밖에 몰라. 내가 친구하고 싸웠는데 기분이 나빠. 그러면 짜증나고 신경질나. 그래서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이 올라와. 그래서 3단체에서는 묵상이라는 걸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요? 조용히 눈을 감아봐. 멋진 음악을 틀어줄게. 그래서 그 음악 속에서 새로운 너를 발견해. 무한대의 힘을 가진 너를 찾아내. 힘이 있는 나를 찾아봐 라고 가르쳐요. 창세기 6장에서는 있잖아요. 세상이 엄청 좋아 보여. 멋진 자동차를 타고 쉬는 날이면 가족들하고 어디 가요?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도 가보지만 그 다음에 찾아오는 허무는 이겨낼 수 없는 육신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11장은 무슨 세상이에요? 성공 중심의 세상이에요. 일요일도 없어. 그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 열심히 공부해. 뭐 하려고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최고로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 사람들은 성공할 수 없어요. 왜요? 근본적인 죄의 종에 잡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어느 날 망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사도행전 13장, 점술로 16장, 무속으로 19장, 우상숭배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왜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점술, 무속, 우상으로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또 어떤 죄에 묶여 있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죄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맞아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는 그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유대인들이 못 알아먹었어.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이 진실로 얘기해도 두 귀가 막혀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자유케 하리라고 말하는 거야? 이상하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내가 말하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셨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을 그대로 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는 거짓말장이야, 거짓의 아비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무엘. 네. 두 번째는요, 이런 죄 문제를 죄의 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 짠, 내가 오늘 멋진 아이를 데리고 왔어. 짠. 오늘은 좀 바꿨어요. 멋진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이렇게 멋진 친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멋진 친구 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친구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이 친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이 친구 마음에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문제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없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와 상관없이 오는 저주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이 넘어가도록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 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이라는 줄에 꽁꽁 묶여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끔 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고백 한번 해볼게요. 예수는, 네, 아멘. 모든 문제 끝.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세계복음화의 아멘.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한세미를 뽑았어요. 많은 사람 중에 우리 한정우를 뽑았어요. 승우를 뽑았어요. 뭐 하시려고요?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아시겠죠? 네, 결론이에요. 자, 이렇게 진리를 잃어버린 세상은 죄의 종이 되어 있어요. 자, 어제 뉴스를 봤는데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도박에 중독돼 있대. 게임이라는 도박에. 그런데 너희들이 잠깐 보는 그 핸드폰에서 하는 그 게임들이 청소년들이 중독이 돼 있어서 돈을 걸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한 번 딱 접했는데 그게 뇌리에 너무 딱 박혀 있으니까 헤어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빚이 있대. 빚. 사채를 써서
그 사체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대요. 이렇게 변해버렸어 세상이. 이제는 어른들만 도박하고 거기에 중독된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점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있잖아. 게임에 도박에 중독돼 가지고 학생들이 사채를 빌려 쓰고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3만 명이나 된대. 3만 명 이상이래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중고등학생들이 고백했어요. 아무리 내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어요. 나도 끊으려고 해봤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40만 원, 만 원 가지고 40만 원을 땄는데 더 잃어버려서 남의 돈까지 빌렸어요. 엄마 아빠는 몰라요. 그래서 도둑질도 해요. 빚을 갚으려고. 남이 사놓은 에어팟도 훔치고 핸드폰도 훔쳐서 팔아가지고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그러면 시작하실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시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237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최고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자, 초월하는 힘은 다른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줄게요. 기도선, 예쁘게 기도선.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리가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되신 진리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